할렐루야. 어떤 집사님이 사업을 아주 잘했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 중에 그냥 세상 재미에 푹 빠져버렸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다 까먹고요,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놀다가 그만 주일 성수하는 걸 빼먹어버리고 맙니다. 한마디로 까불며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하루아침에 부도가 나버렸어요. 이 사업하는 사람들, 잘 나가다가 하루아침에 거들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졸지의 사장님께서 빚쟁이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채무자들은 집안에 남아있는 가구와 피아노, 냉장고, TV, 심지어는 전기장판까지 다 훑어가 버렸어요.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채권자들이 집으로 찾아와서 매일 그 집사님을 막 쪼아대는 것입니다. 그 괴로움을 견딜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기도원으로 도망쳐서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일주일을 금식하면서 성경을 보다가 마침내 오늘 본문을 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나야말로 빚진 자이구나. 세상에 저는 그동안 하나님 은혜로 살아왔는데, 살아있는 것도 은혜고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성경을 읽고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하나님, 이제 빚을 갚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배은망덕한 빚쟁이가 채무의식 없이 내 마음대로 살다가 쫄딱 망해 싸우니 한 번만 기회를 주시옵소서. 한 번만 재기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가운데도 실패하는 사람들이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만 기회를 주시옵소서. 재기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그래서 밤을 새우며 불렀던 찬양이 있어요. 주 예수께 빚진 것이 하나 없건만 나 주위에 갚은 것은 너무나 적습니다. 주 예수께 빚진 것이 하나 없건만 나 주위에 갚은 것은 잠정 주님 앞에 새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재기를 하였습니다. 사업에 성공을 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일이 오면은 스스로 속박을 당하여, 하나님, 나는 이제 주일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교회에다가 내 몸을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헌신을 잘하며 전도하는 삶을 살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렇게 빚진 자가 되어서 항상 빚 갚는 삶과 충성스러운 삶을 살았을 때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내가 그 전에 누렸던 그 기쁨, 자유, 행복을 내가 이제야 누리게 되는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진짜로 은혜를 받으면 채무의식이 생겨요. 스스로 걸어간 속박에 매여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한 번 즐기고 버리는 식으로 은혜를 받지 않습니다. 은혜 받을 때만 좋고, 그리고 은혜 받고 나면 또 금방 언제 내가 그랬느냐,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는 거, 그냥 내 멋대로 살아가는 거, 이거는 카타르시스적 소모품 은혜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우리가 은혜 받으면 좋지요, 행복하지요, 자유하지요, 기쁘지요. 얼마나 황홀한지 몰라. 오늘 이 시간도 황홀한 주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걱정, 염려, 그 모든 스트레스, 그거 다 잊어버리고 오늘 예배하는 기쁨이요, 말씀 듣는 기쁨이요, 찬양하는 기쁨이 여러분에게 그야말로 그냥 아주 이 파도가 나를 엄몰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의 심령을 강타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빚을 가져와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채무의식과 부담감을 가져다 준단 말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은혜는 때때로 우리에게 그러한 속박까지 가져옵니다. 요즘 봄이 오니까 사람들이 나들이를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1, 2월보다는 아무래도 약간, 많이는 아니지만 약간 출석이 좀 준다고 볼 수 있어요. 아마 벚꽃놀이, 이번 주도 그렇지만 다음 주 더 한창 아니겠습니까? 주말에 벚꽃놀이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있는 길을 부부가 손을 잡고 건너라면은 여러분, 얼마나
부부가 행복할까? 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저는 아직 부부간에도 뭐 그렇고 저 혼자서도 벚꽃놀이를 가본 적이 없습니다만은 기껏이야 뭐 우리 교회 저 뒷산 가는데 벚꽃 피어 있잖아. 야, 벚꽃이 피었네, 벚꽃이 피었네. 사실은 진해 군항제 같은 곳에 가서 벚꽃 축제를 화려하게 그곳에 간다고 생각하면 그곳에 가면 얼마나 벚꽃이 화려하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벚꽃놀이를 한 번도 못 가봤지만 뭐 텔레비에서 보고 또 뭐 영상을 통해서 보면서 제가 그것을 상상하면서 벚꽃이라는 시를 써봤어요. 요즘 제가 꽃에 대해서 시를 주로 많이 쓰고 있는데요. 흐드러지기 위해 피었나, 피어있는 꽃보다 흐드러지는 꽃잎들이 눈부셔. 그 아래서 꽃잎들을 맞는 것 자체가 축복이다. 걷는 것도 송구스러워 한동안 서 있노라면, 여기서부터 이제 반전이 시가 되는 겁니다. 문득 떠오르는 한 눈동자, 그 시선이 나를 걷게 한다. 어디론가 끌리게 하고 아득한 세계로 안내하는 꽃잎 하나하나, 모두가 사랑의 연서이고 초대장인 거야. 벚꽃은 졌지만 여전히 벚꽃나무 길을 걷는다. 눈 내리는 이 겨울에도 겨울이 있었거든요. 내가 봐도 참 시가 훌륭한 것 같아요. 여러분, 벚꽃이 만발한 길을 부부간에 서로 운전을 하고 간다든지 또 손을 잡고 그 길을 걸으면서 가면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 흐드러지는 꽃잎들을 눈 맞듯이 맞으면서 함께 손을 잡고 노래를 부르고 가는 그 부부는 진짜 환장할 부부요. 아주 행복한 부부입니다. 나는 이런 걸 생각할 때마다 우리 집사람한테 좀 미안해요. 목회하느라 이제 나중에 은퇴해서 할망구 되면 제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얼마나 부부간에 사이가 좋아지고 행복하겠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그 부부가 손을 잡고 이런 노래를 부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이지. 꽃이 지면 같이 웃고 꽃이 져도 같이 웃던 알뜰한 그 사랑이 봄날은 온다. 오는 게 좋잖아. 가는 것보다요. 행복은 온다. 축복이 와야지요. 축복은 온다. 아, 이게 참 부부간에 이렇게 노래를, 야, 이게 뭐 주일날 안 하니까 그렇게 갈 수 있잖아요. 참. 그런데 문제는 주말에 놀러 갔는데 이 주일날 교회를 안 와버렸어. 갈 때는 여보야 우리가 주일날 아침 일찍 올라와서 예배드리자 그랬는데 가서 보니까 벚꽃이 너무 환장하도록 행복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야, 남자가 꼭 그렇게 죄를 짓습니다. 여보, 이번 한 주만 빼먹자. 어? 그럼 또 여자는 또 남자에 약해가지고 다음 주는 가는 거지. 여러분, 이런 사람은 거룩한 채무의식과 속박의식이 없는 사람이, 요즘 이 현대적 트렌드가 뭔 줄 아세요? 이 인스턴티즘, 편의주의입니다. 자기 편리주의. 그러다 보니까 설교 듣는 것도 이게 선택적 지각이라고 자기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확증 편향성. 나는 끝까지 뭐 그냥 보수는 또 진보를, 진보는 보수를, 이게 참 교회 안에도 그런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듣는 것만, 듣고 싶은 것만, 목사 설교에도 다 안 들어요. 꼭 이런 거요. 봄날은 온다, 이런 것만 들은 거예요. 부담스러운 말씀을 듣고 싶지 않고 그저 자기 치유, 내면이 치유받고 힐링받는 설교만 들으려고 그래요. 그러니 신앙생활에 채무의식이 없어요. 이렇게 사는 사람은 은혜를 받아도 도매값 싸구려 은혜만 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은혜를 받으면 마음에 채무의식이 오는 걸 어떡합니까? 그 채무의식이 생겨서 내 마음에 막 속박의식이 생겨요. 그래서 이 채무의식과 속박의식 때문에 스스로 주일 성수를 하게 되고, 나는 교회 빠지면 안 된다,
나는 11조 안 하면 안 된다, 나는 전도 안 하면 안 된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에 사슬이 되고 억압이 되고 구속이 돼요. 수갑차고 구속이 안 돼도 주의 은혜가 사슬이 되어서 나를 구속시키고 나를, 내 마음을 강타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찬송가에도 이런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주의 은혜 사슬되다, 주의 은혜 사슬 나를 주께 맺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한 범죄다, 그래서 평생 은혜 받고 속박의식에 매여 강박증을, 거룩한 강박증을 앓으면서 살았던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누굽니까?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이에요. 그는 유대교 열성문자였습니다. 보통이 아니라 극렬분자요. 그래서 그는 예수쟁이들을 닥친 대로도 핍박하고 심지어는 스데반을 죽였어요. 세상에 그 믿음 좋은 스데반을 죽였다니까요. 그리고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쳐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당시 정의였어요. 정의. 바울이 유대교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것이 정의였습니다. 더구나 그는 혈기 등등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혈기와 의협심이 교묘하게 융합이 되어서 정의를 실천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바울이 그런 짓거리를 했던 거예요. 한마디로 그는 그리스도교를 향한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오늘 자신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다. 자, 디모데전서 1장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니 그러던 어느 날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났네요.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왜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이야, 환장할 소리입니다. 자, 사도행전 9장 3절 5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음성을 듣고 사도 바울은 돌아버릴 지경이었어요. 자기 딴에는 의협심과 정의감을 가지고 예수쟁이들을 핍박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예수가 유대교의 이단이고 이단의 괴수인 줄로 그때는 알았어요. 여러분, 알고 보니까 그분이 참된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오늘날도 보면은 막 교회 안티 공격하는 사람들 오늘도 봐요. 오늘 사랑하는 자매님요, 예수의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에 녹아나니까 새벽 기도를 다니고 전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지 않던가요? 그래서 그는 충격에 충격을 받고 삶이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삶의 중심이동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는 백골난망의 심정으로 하나님께 충성을 합니다. 빚진 자가 되어서 스스로 은혜의 속박을 당합니다. 근데 희한한 것은 속박이 되어가지고 내가 빚을 갚으려고 하면 할수록 더 빚쟁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속박을 당하여 내가 빚을 갚으려고 하면 할수록 채무의식이 생기고 속박이 자신의 마음을 짓눌러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는 빚을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난 평생 빚쟁이로 살아가겠습니다. 평생 채무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이제부터 영원한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복음의 종이 되겠습니다. 사명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제 평생 주의 종으로 살면서 빚 갚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평생 갚아도 빚진 자들, 주님의 빚진 자들, 택하였고 눈물만 솟구치네. 생명 주신 주님이시, 능력 주시니 주님이시, 복음 전하여 주님의
한번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이 빚은 억압과 구속의 빚이 아니라는 거예요. 강제성을 떼가지고 우리 마음을 괴롭게 하는 그런 채무의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빚이야말로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기쁨을 줍니다. 행복을 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위대한 자유와 행복과 감격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15장을 보면은 귀가 뚫린 종이 소개되어요. 살림 다 날려버려요. 사업하는 사람 다 판단자리해야 돼요. 그래서 빚쟁이가 돼가지고 남의 집에 종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같은 유대인인데도. 그러면 율법에 의하면은 6년만 종노릇하고 7년째가 되면은 자유자로 만들어줘야 돼요. 자, 신명기 15장 12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네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해에 너는 그를 주어 자유롭게 할 것이야. 자, 6년 동안 참 종노릇을 해요. 그런데 7년이 되면 자유자가 됩니다. 근데요, 생각해 보니까 야, 주인이 나한테 너무나 잘해주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대하고 얼마나 사랑으로 대하는지 나는 어디 가도 이렇게 행복하게 살 자신이 없어. 그래서 내가 자원하여 이제는 평생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주인은 그 사람을 귀를 잡고 대문간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대문간으로 데려가서 그 귀를 대문에다 딱 대고 송곳으로 귀를 뚫어요. 그러면 그는 귀가 뚫린 종이 되어서 영원한 그 집에 자원하는 종이 되는 거예요. 자, 신명기 15장 16절로 17절 시작. 종이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이 하나님은요, 이 귀 뚫린 종을 통하여 오늘 신약에 자원하는 종을 아주 그림자처럼 모형적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었어요. 일시적으로. 오늘 여러분은 그렇다면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 앞에 빚진 자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내 평생 우리 교회의 헌신자여 그리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구약적으로 한다면 내가 우리 장로님들부터 귀때기를 잡고 우리 집사님들 다 저 우리 교회 대문에다가 송곳으로 귀를 사실은 뚫어야 됩니다. 우리 여자분들 귀고리연이라고 귀 뚫었는데 존말로 할 때 자원하는 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다 인사 좀 하십시다. 어떤 분 그렇게 귀가 잘 뚫리셨습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행복이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감격적으로 살아가는 거. 괜히 아이고 재고 저울질하고 자꾸 간보고, 여러분 참 불행합니다. 기왕 믿으려면 확실하게 믿어버려요. 그럴 때 우리 속에 얼마나 자유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속에 감격이 있습니까? 그리고 일도 잘 됩니다. 승승장구합니다. 만사형통합니다. 귀가 있는 자는 들리시기를 바랍니다. 귀가 있는 자는 귀 뚫린 종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나는 빚진 자, 나는 빚진 자, 예수님께 빚진 자, 나의 죄짐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나의 아버지
노래 강단에서 처음 불러요. 우리 김문기 장로님이 그냥 맨날 저 집회하는 데 가서 막 특송하고 하다가 보니까 입에 붙어버렸어요. 이 노래는 원래 장옥조 목사님이 작사 작곡을 하셨어요. 원래 원 작사 작곡자가 있다가 봉헌송을 합니다마는, 자, 그런데 좀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에 하면은 바울은 헬라인과 야만인에게 빚을 졌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언제 헬라인과 야만인에게, 어리석은 자에게, 지혜로운 자에게 언제 빚을 졌습니까? 근데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 로마서 1장 14절입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유는 이겁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께 채무의식과 속박의식이 생겨나는 건 당연지사예요. 근데요, 목사한테도 빚진 자의 마음이 생겨요. 참 희한하게 교회에게도. 그리고 나하고 전혀 관계없는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영혼의 부담감이 오는 거예요. 복음에 빚진 자, 속박의식이 생겨나요. 그래서 그는 평생 복음을 전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영혼의 빚진 자가 되어서 매를 맞아도 핍박을 받아도 좋다 이거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핍박받았어요. 고린도후서 11장을 보니까요, 복음 전하다가 태장에 맞기도 하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그리고 거짓 형제의 위험, 바다의 위험과 강의 위험이 있어요. 물에 빠져 죽을 뻔했어요. 제가 이런 설교를 하려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우리 고향에 매년마다 우리 고향 동네 사람들 구경도 시켜드리고, 또 이렇게 그 왕년에 청와대도 구경시켜드리고, 국회도, KBS 그 뭐더라, 저 가요 무대도 이렇게 보여드리고, 요 몇 년 동안 좀 안 했는데 올해 또 이렇게 하게 돼서 우리 고향 어르신들이 너무 우리 고향 말로 아심차네. 우리 형을 통해서 전화가 왔어요. 뭘 좀 보내드리면 좋겠느냐고. 쌀을 보내줬구나 하고. 여러분요, 어떻게 목사가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쨌든요, 그런데 어제 이 고향의 꿈을 꿨어요. 내가 어린 시절에 우리 고향에 큰 저수지가 있어요. 어릴 때 어른들이 자기들끼리 물 품어놓고 고기를 잡아요. 그래서 이번에 나도 성인이 됐으니까 물 품어놓고 다 물 빼놓고 나중에 농번기 지나서 고기 나랑 좀 같이 잡읍시다, 그 생각을 했더니 고향에 막 물고기가 막 이런 붕어들이 꿈에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제가 이제 돛대로 잡으려고 하는데, 또 우리 형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위에 상 만드는 공장이 있어가지고 그거 잡아도 못 먹는다고 말이야. 에이, 그래서 그러다가 물이 불어나서 우리 마누라가 물이 빠졌어요. 내가 우리 마누라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꿈에 이게 죽어버려라 그냥. 나야 뭐 세정가 가면 되지 할 수도 있겠지만, 나는 여러분, 제가 수영을 안 배워가지고 깨구락지 헤엄을 칩니다. 깨구락지. 그리고 이렇게 해병대 헤엄을 치면 귀에 물이 가끔 들어가요. 근데 꿈에는 물도 안 들어가요. 그냥 얼마나 가가지고 그 뚱뚱한 우리 마누라 머리를 잡고 제가 구해왔다는 사실. 우리 남진 장로님께서는요, 이제 장로님이라고 부르셔도 됩니다. 남진 장로님은 수영 잘하신다면서요. 그런데요, 배워서 하는 수영은 아무 시잘데기가 없습니다. 사실 어렸을 때 홍수 나는 데서 그냥 그거 해야 이게 진짜 수영입니다. 진짜 수영. 어쨌든 간에 사도 바울은 이런 위험을 많이 겪었어요. 얼마나 수많은 배고픔과 목마른 굶주림, 헐벗음, 세상에 거기에다가 마음에 막 스트레스가 있어요. 막 이 강박, 마음을 막 짓눌러대는 이러한 염려가 있었으니, 그게 뭔 줄 아세요? 교회를 향한 염려였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8절을 같이 보실까요? 시작. 이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교회요, 언제나 선하 교회 생각입니다.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자 저 니고니온에서부터 유대인들이 달려와서 바울에게 막 돌을 던집니다. 저런 죽일 놈, 쳐 죽일 놈 같으니라고. 그래서 바울이 돌세례를 맞고 죽어버렸어요. 그 자리에서요. 이 나쁜 유대인들이 그 시체를 가만히다가 그냥 돌돌돌 몰아가지고 저 영문 밖에다가 던져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사명자는 죽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건강을 달라고 기도도 하지만 사명을 가져가지 말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자는 죽지 않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좀 합시다. 사명자는 죽지 않습니다. 한 번 더 하세요. 어쩌면 그렇게 큰 사명자처럼 생기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사도 바울이 일어났어요. 먼지를 툴툴 털고 일어나서 루스드라 성 안에가 들어가서 사람들을 위로하는데요. 뭐라고 위로합니까? 참 눈물 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당한 고난은 고난이 아닙니다. 영광입니다. 축복입니다. 한없는 축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보다 더 많은 고난을 당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이요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하고서 사도 바울은 또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사도 바울을 심리적으로 분석하면 이 강박증이 있는 사람이요. 그런데 강박증은 강박증인데 정신병적인 강박증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선물로서의 채무의식이고 빚쟁이 의식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채무의식과 속박 때문에 이 땅에서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자유한 삶을 살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가 유대의 아그리빠 왕과 총독 페스토 앞에서 재판을 받을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 바울은 자신의 죄의 유무를 가리는 변호를 하지 않습니다. 아니, 지금 사도 바울이 얼마나 오해와 누명을 쓴 사람입니까? 잘못하면 지금 사형당하여 죽을 수 있어요. 그러면 자신이 능력 있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자신의 무죄를 결백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행전 26장에 보니까 온몸이 자기가 쇠사슬에 묶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내가 어떻게 예수를 만났는가?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자녀요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어요. 이거 완전 비정상이요. 이거 미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스토가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바울이요, 그대가 공부를 많이 하더니 당신 미쳤어. 완전히 또라이야, 또라이. 자, 사도행전 26장 24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토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바울이 수많은 헬라 철학을 다 동원해서 그리스도가 주라는 사실을 아마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러자 바울은 나는 절대로 미친 사람이 아니라고 온전한 말을 하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6장 25절 시작.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그렇다면 두 분이요, 아그리빠 왕은 유대인의 왕이요, 베스도 총독은 지금 로마의 총독이란 말이죠. 두 분께서는 정말 행복하십니까? 난 비록 이렇게 쇠사슬에 결박이 되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얼마나 행복한 줄 아십니까? 여기 나만큼 행복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세요. 수갑이 아니라 쇠사슬입니다 지금. 그러므로 재판석에 앉아 계신 아그리빠 왕이요, 베스토 각하요, 이 가운데 방청석에 있는 사람들까지 나만큼 행복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하세요. 여기 방청석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요, 내가 이 쇠사슬에 결박되는 것만 빼놓고 다 나와 같이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렇게 두 팔을 벌리지만 아마 다 나와 같이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자, 29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행복하게 만들었어요? 바울의 채무의식과 속박의식이 그렇게 행복하게 만들었어요. 눈물 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바울 같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바울의 기쁨과 행복을 내가 맛배기라도 흉이라도 맛보고 사는 사람입니다. 저는 신학교를 다니면서 너무 밀려오는 채무의식과 거룩한 속박으로 인해 난 스스로 21살 나이에 전라남도의 화순에 백암리에 가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거기서 멱살도 잡히고 침배침도 받고 따기도 맞고. 근데 여러분,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몰라,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리고 거기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올라와 개척을 했습니다.
비가 오면 물 새고 쥐들이 우글거렸던 지하실에서 교회를 개척해도 여러분 그렇게 한량없이 기쁠 수가 없어요. 정말 아마 이 증인은 우리 양계석 전사님 걸어다녀도 그냥 우울하게 걸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비가 또 이렇게 눈이 와도 비가 와도 좋아, 눈이 와도 좋아, 바람 불어도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강박의식으로 어떻게 전도한 줄 아세요? 가락동에서 처음에 개척을 시작할 때 아파트를 못 들어가요. 아파트를 함부로 못 들어가요. 그때는 경비들이 더 세가지고. 그래서 그때 신문 배달을 했어요. 새벽에 우리 집사람도 또 우리 배영수 장로도 저기 김경애 전사라고 그 세상에 그분 이제 30주년 때 꼭 초청해서 함께 예배드리려고 합니다. 카나다에 이민을 갔는데요.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제가 이래봬도 신문 배달 출신입니다. 그러면서 전도지를 뿌리고 다닌 거예요. 전도지를. 예수 믿으라고. 그러다가 부흥이 되어 분당으로 이사 왔습니다. 사실 분당에는 너무 늦가기로 왔습니다. 교회들이 다 건축하고 늦게 와서 늦게 교인들 비유 맞추니라고 교인들이 가지 말자고 하잖아. 그래서 저는 항상 만장일치 목회라는 사람이에요. 안 갔더니 막 교인들이 가자고. 그래서 제가 그때 그렇죠. 어디로 갈까요? 영등포로 갈까요? 미아리로 갈까요? 분당으로 가자고. 그래서 왔어요. 얼마나 교인들이 전도를 열심히 하는지요. 낮에도 전도, 밤에도 전도. 저는 저녁에 잠을 자도 전도하는 꿈만 꿨습니다. 이런 열정의 마음을 성도들에게 임발부시켰죠. 그래서 저에게 훈련받은 성도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파트 계단을 막 종일 오르락내리라. 그러니까 그 목사의 그 성도지요. 그러다 막 경비 아저씨에게 쫓겨나기도 하고 어떤 집사님은 막 자다가요, 이 세상에 너무했어요. 자다가 몽우병 환자처럼 일어나가지고 남편을 흔들어 깨우면서 안녕하세요, 저는 새해등께서 왔습니다. 새해등께 한 번만 와보세요. 우리 목사님 설교 한 번만 들어보세요. 가슴이 빵 뚫릴 거예요. 나와보세요. 모든 병도 다 고침받아요. 나와보세요. 그러니까 남편이 일어나가지고 야, 정신 차려라. 얼굴에 따귀를 사랑으로 때리면서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아이고야, 정신 차려라 이 미친년아. 그 집사님은 지금 우리 교회 여전사님으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 꿈과 강박과 채무의식과 거룩한 속박이 오늘의 교회를 이룬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전도한 사람들 다 행복하고 부유하고 얼마나 이렇게 자유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 채무의식과 거룩한 속박 때문에 내가 무슨 인물이 잘났습니까? 목소리가 좋습니까? 나는 인물은 잘났다고 생각을 하는데 남들이 그렇게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남들이. 그런데도 이렇게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정말 우리 교회 성도들이 열심히 있는 전도로 별처럼 수많은 사람들, 그 중에 여러분과 제가 만나 오늘 이렇게 참 예배당을 짓고 꿈같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 촌놈이 올라와가지고 말이죠, 주는 것만으로 좋겠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게 되었으니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정말 기적의 사람입니까? 이 모든 것이 기적이요, 이 모든 것이 은혜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노래하세요. 별처럼 수많은 사람들 그 중에 그대를 만나 꿈을 꾸듯 서로를 알아보고 주는 것만으로 붙잡던 내가 또 사랑을 받고 그 모든 것 기적이었음을. 여러분 기적뿐입니까? 그 모든 것 은혜였음을. 은혜뿐입니까? 그 모든 것 축복이었음을. 나는 그냥 대중가에도 내가 부르면 그냥 찬성이 돼버려. 그냥 바꿔져버려. 그냥 옛날에 내가 언제 그런 거 들을 수가 있습니까? 근데 저는 콩나물은 무식해도 그냥 싹 들으면 그냥 금방 들어와 버려. 저는요. 그래가지고 옛날 그 광주고속버스 타고 다니면서 신학교 다닐 때
어쩔 수 없이 고속버스에 틀어놔요. 그러면 나는 한 번, 두 번 들으면 쏙 돌아본다니까, 이상하게. 막 그대는 나의 인생 뭐 그랬잖아요. 막 난 어쩔 수 없이 들어오니까 뭐 그대는 나의 주님 뭐 그렇게 불렀죠. 예수님이라고. 사실은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이게 영국의 비녀였습니다. 이게 우리가 그냥 그 곡을 쓰는 거예요. 예. 천부의 의지 없어도 석별이라는 노래인데 또 옛날 애국가로도 쓰였죠. 그냥 우리가 부르는 겁니다, 가사도 가지고. 오늘 여러분,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줄 아세요? 오늘은 종려주일이고 고난주일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더더구나 예수님의 고난, 그 남은 고난을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물려주셨어요. 골로새서 1장 24절입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남은 고난이 뭔 줄 아세요? 교회를 섬기면서 당하는 고난, 전도하면서 당하는 고난, 이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고난당하면서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전하며 핍박당하고,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야. 교회 생태계를 지키고 우리 교회의 영광성을 지키는 거, 그러다가 내가 고난당한다, 이것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 남은 고난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자, 히브리서 13장 12절로 1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지옥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예수님이 영문 밖에서 우리를 위하여 지옥의 십자가를 졌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그 지옥의 십자가, 지옥입니다. 옛날 어디 지방에 가서 지옥에 있더니 목사님 뭐 지약을 짊어가 합니까? 지옥이죠. 예. 어디 가서 뭐 엔돌핀이 나온다고 그랬더니 뭐 나오냐, 볼펜이 나온다고 또 대답하는 사람. 여러분, 그가 받은 고난과 수치와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자는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졌으니 우리도 그 지옥의 십자가를 지자는 거예요. 그러려면 요즘 미꾸라지, 법꾸라지라는 말이 있잖아요. 쏙쏙 빠져나가는 사람은 안 돼요.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고난도 당하고 내가 십자가도 지려고 할 때, 하나님, 내가 십자가 지겠습니다. 빛난 면류관 받는 그 순간까지 난 십자가를 자랑하겠습니다.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주의 십자가 붙들겠네. 십자가를, 험한 십자가를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현대인들은 인스턴티즘에 빠져서 살아가려고 하지만, 여러분, 그런 사람 은혜를 헛되이 받는 거예요. 헛되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6장 1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십자가 안 지는 은혜는 헛된 은혜, 싸구려 도매값이라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절에 성녀들이 큰 잘못을 저질러서 절이 존폐 위기에 달렸어요. 절이 지금 문을 닫아야 돼, 성녀들의 잘못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절이 당장 문을 닫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성녀들이 모여서 대책회의를 합니다. 거기 주지스님, 총무스님, 이판스님, 사판스님, 할 것 없이 통자 스님들까지 다 모여서, 야, 어찌하면 좋겠노? 아무리 대책회의를 해도 방법이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자 그 중에 용기 있는 성녀 한 분이 일어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스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까짓 거 제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성녀들도 십자가를 지겠다는데 우리가 왜 십자가를 안 지려고 합니까? 근데 그 절을 제가 알아봤어요. 어느 절인가 봤더니 만우절입니다. 우리 서바이벌한 신앙생활 하지 않고 스칸디 스타일의 편성해서 살려고 하는 거, 여러분, 이거 싸구려 은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은혜 받고 삽시다.
그리고 고난에 우리가 속박을 당하여 특별히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지옥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내가 교회를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 내가 무엇을 위하여 내가 교회에 헌신할 것인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한 주간이라도 속박에 매여 사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연습이 되어서 주의 은혜 사슬되어 일생 빚진 자가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성도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빚진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나는 빚진 자, 나는 빚진 자, 예수님께 빚진 자, 나의 죄짐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네.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죄인을 받으소서. 구주 예수님, 주의 성령님, 갚을 길 없는 이 몸을 바쳐 죽도록 충성하리라. 나는 빚진 자, 나는 빚진 자, 예수님께 빚진 자, 나의 죄악을 사하시려고 보혈 흘려 죽으셨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양 받으소서. 구주 예수님, 주의 성령님, 내게 능력 주소서. 이 생명 바쳐, 이 몸을 바쳐 죽도록 충성하리라.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양 받으소서. 구주 예수님, 주의 성령님, 내게 능력 주소서. 이 생명 바쳐, 이 몸을 바쳐 죽도록 충성하리라. 이 생명 바쳐, 이 몸을 바쳐 죽도록 충성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고맙습니다.